오늘은 본문의 말씀을 중심으로 탈리오의 법칙, 이런 제목으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탈리오의 법칙이 어떤 법칙인지 아세요? 아마 좀 처음 들어보시고 생소한 분들이 계실 거예요. 근데 다 아는 법칙이에요. 다 아는 법칙이에요. 이 탈리오의 법칙이 뭐냐면 고대로부터 현대까지, 아마 이 법칙은 사라지지 않을 거예요. 고대로부터 현대까지 모든 나라와 민족의 법률의 그 원초적 기준을 제시하는 법칙이 탈리오 법칙이에요. 이 탈리오 법칙. 이 법칙은 고대 바벨로니아 함무라비 법전에서 최초로 발견이 됩니다. 함무라비 법전에 등장을 하는데 거기에 뭐라고 쓰여 있냐면 이렇게 쓰여 있어요. 남의 눈을 빼면 그의 눈도 빼야 한다. 어디서 많이 듣던 말이죠. 남의 눈을 뺐으면 그의 눈도 빼야 합니다. 이거 참 무서운 말이에요. 눈을 빼버리겠대요. 참 무서운 말인데 사실은 무서운 말이 아니라 굉장히 공평한 말이죠. 은혜의 말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너의 범죄 행위에 대한 처벌을, 너가 행한 그 처벌을 제한선, 한계선을 딱 두고 처벌하겠다는 거예요. 아무렇게나 처벌하지 않고 너가 행한 그 죄에 대해서 한계성을 거놓고 그거 이상으로는 우리가 처벌하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이건 사실 은혜죠. 은혜. 그래서 과도한 처벌을 피하고 피해와 대등한 정도의 처벌만 내리겠다. 이것이 바로 탈리오의 법칙입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내 안에 일어나는 감정대로 보복하지 못하도록 막고 사회가 정한 그 규범으로 처벌하게 만드는 거예요. 이렇게 함으로써 개인의 감정대로 보복하지 못하도록 만들 뿐만 아니라 공정성 있는 법이 집행되도록 기초를 마련하는 것이 탈리오의 법칙입니다. 왜 이런 거죠? 누가 우리 애를 오른쪽 눈을 하나를 딱 때려갖고 코에서, 오른쪽 코에서 코피가 났어요. 그럼 엄마의 마음이 어때요? 잘 맞고 왔구나. 그렇게 생각합니까? 절대 그렇지 않거든요. 오른쪽 코피가 탁 나, 이거 누가 했어? 누가 이렇게 때렸어? 그리고는 쫓아가서 그 아이를 어떻게 해야 돼요? 반 죽여놔야 돼. 그래야지 직성이 풀리는 게 우리 인간의 죄성이에요. 한 대 맞았으면 우리는 한 대 때리고는 나도 똑같이 때렸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내가 맞은 거는 굉장히 크게 맞았다고 생각을 하고 내가 때린 거는 굉장히 살살 때렸다고 우리는 생각을 합니다. 이게 우리의 죄성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안에 일어나는 감정대로 보복하면 이거는 한도 끝도 없이 굉장히 심각한 죄로 나아갑니다. 내가 한 대 맞았는데 나는 두 대를 때려야 나는 내가 피해 입은 것만큼만 때렸다고 스스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폐단을 없애기 위해서 법을 하나 정했는데 탈리오의 법칙이라는 거죠. 너가 한 대 때렸으면 절대로 그 한 대 이상은 때리지 말라로 처벌에 대해서 딱 제한선을 둔 거예요. 성경에서는 이를 뭐라고 하죠? 눈에는 눈, 이에는 이. 모세를 통해서 주셨던 하나님의 말씀이었죠. 이걸 동해보복법, 동일한 해만으로 보복을 한다. 동해보복법이라고 합니다. 이 말은 성경 전반에 흐르는 하나님의 속성이에요. 하나님의 속성이라는 건 뭐냐면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행한 대로 갚으십니다. 절대로 하나님은 갚아주세요.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행하리라. 들린 대로 내가 행한다라는 거죠. 우리가 어떤 마음과 어떤 목적을 가지고 있는지 하나님은 다 아세요, 모르세요? 다 아세요. 그래서 우리의 심장과 폐부를 들여다보시는 하나님께서 내가 외친 그대로, 내가 무슨 꿍꿍이로 외쳤는지 우리 하나님은 다 아시고 내가 외친 대로, 내가 행한 대로 반드시 갚아 주시겠다는 거예요. 이 원리는 성경 전반에서 확장이 되는데 신약 성경으로 넘어가면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대접받고 싶은 대로 대접하라. 여기까지 황금률이라고 하죠. 여기까지 확장이 되는 거예요. 오늘 본문도 이 하나님의 속성을 지지합니다. 이 율법 앞에 의인과 악인의 모습이 상반되게 오늘은 그려지고 있어요. 이 모습을 통해서 악인은 그 악한 행위대로, 의인은 그 의로운 행위대로 하나님이 반드시 갚아 주시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무엇인가를 얻기를 원합니다. 우리 학생도 있는데 내가 이번 시험에서 성적을 좀 올리고 싶어. 그러면 뭐 해야지 돼요?
컨닝해야 돼요? 공부를 해야 되겠지요. 물론 공부를 한다고 해서 다 성적이 오르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내가 성적을 올리려면 반드시 뭘 해야 되겠고? 공부를 해야죠. 공부는 안 하고 팽자팽자 놀면서 성적을 오르기를 기도하면 우리 하나님이 들으실까요? 안 들으실까요? 안 들으세요. 만약에 그거 들어주면 그거 큰일 납니다. 그 인생 정말 어려워집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들어주지 않으세요. 그러니까 반드시 우리 하나님은 행한 대로 갚아주시는데, 내가 무엇인가를 얻기를 원한다면 반드시 내가 뭐 해야 되고? 그렇죠, 심어야죠. 심은 대로 거두게 해주겠다 약속하셨는데 심지를 않아. 심어야지 뭐 거두는 게 있지. 주여, 나를 치료해 주세요. 나 하나님 앞에 쓰임 받고 싶은데 우리 가정에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이 문제 해결해 주세요. 맨날 뭐 해달라고만 해. 제가 언젠가 이런 말씀을 드렸어요. 어느 집사님이 오셔서 목사님 제가 이번에도 또 뭐 질병에 걸렸습니다. 치료되게 기도해 주세요. 기도 요청을 하는 거예요. 근데 저도 참 목사가 못됐죠. 제가 뭐라 그랬냐면, 왜 집사님을 치료해 줘야 돼요? 왜 여러분들을 치료해 줘야지 돼요? 제가 대뜸 그런 얘기를 했어요. 말하고 나니까 수습이 안 돼. 근데 그분이 참 절묘하게 대답을 해요. 나를 사랑하시니까. 틀린 말은 아니야. 나를 사랑하시니까 내 병은 치료해 주셔야 된다. 그러면 치료받지 못하는 저 병은 그분은 사랑하지 않아서 그렇습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그런 질문을 했을 때는, 치료받고 나서 뭐 하실 겁니까?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면 그거 가지고 뭐 하실 겁니까? 그거를 묻는 것이었죠. 치료해 주시면 나 정말 남은 여생 가운데 베푸는 삶을 살겠습니다. 목사님, 저 좀 일이 잘 돼서 돈을 좀 많이 벌고 싶어요. 그러면 질문해 봐야죠. 왜 돈을 많이 벌게 해 주셔야 합니까? 모든 부와 귀가 하나님께 있는데 왜 여러분들에게, 왜 나에게 부를 주셔야 하죠? 왜 그래야 되는 거예요? 여기에 대해서 답변은 갖고 있으라는 거예요. 왜 나를 치료해 주셔야 되는지, 왜 나의 진로가 열려야 되는지, 왜 우리 자녀가 잘 돼야 되는지, 왜 이번에 아파트에 당첨을 돼야 되는지, 왜 거기에 내가 입주를 해야 되는지. 한 자매가 있습니다. 저번에도 한번 얘기했을 거예요. 이 자매가 중국에서 왔어요. 그러니까 원래 한국 사람인데 중국에 선교 갔다가 추방을 당했어요. 그래서 일가족이 나오면서 들어갈 때는 유치원생이었는데 나올 때는 대학생이 돼서 나온 거예요. 근데 중국에서 공부한 걸 한국 사회에서 인정을 안 해줘요, 학위를. 그래서 다시 검정고시를 봐야 돼요. 그런데 장녀예요. 장녀인데 아버님이 아프세요. 몸이 안 좋으세요. 그러니까 격한 일들을 하면서 경제활동을 못해. 어머니가 좀 하셔야 되는데 어머니도 좀 고상하셔서 경제활동을 잘 못하셔. 그럼 누가 벌 수밖에 없어요? 장녀. 근데 참 얘가 괜찮아요. 장녀. 자기가 시집도 안 가고 돈 벌겠다는 거예요. 그리고는 한국에 22살인가 3살에 딱 나왔어요. 나와서 제일 먼저 한 게 뭐냐면, 그때 당시에 뭐 어디 취업이 안 돼. 자매가 뭐 학력이 있어야지 취업을 하지. 초등학교 학력밖에 없는 거예요, 인정되는 게. 취업을 못해. 그래서 이렇게 찾다가 찾은 일거리가 뭐였냐면 저 길거리에서 그 찌라시 나눠주면서 핸드폰 요즘은 다 이제 뭐 전화로 하죠. 근데 그때는 다 길거리에서 했단 말이에요. 핸드폰 바꾸세요. 길거리에서. 그렇게 그 일부터 시작을 했어요. 핸드폰 판매 노상에서. 그런데 이상하게 그 자매가 있는데 매출이 막 올라. 많이 팔려. 그래서 어떤 회사를 들어가면 엘모G 회사에 들어갔어요. 거기에 들어가서 핸드폰을 팝니다. 근데 그 자매가 있는 핸드폰 매장에 매출이 올라. 그래서 이제 위에서 너 어디 지점으로 가라 이렇게 발령을 낸 거예요. 어디 지점으로 가라. 그래서 또 그 지점으로 갔어요. 근데 그 지점으로 갔더니 또 그 지점에도 매출이 올라. 그래서 위에서 너 한 번 더 해보자. 그래서 제일 매출이 이모마트라는 곳에 입점되어 있는 엘모지 핸드폰 가게가 있는데 거기에 매출이 안 나온다고 거기로 발령을 낸 거예요. 거기를 갔어요. 어떻게 됐을까요? 전국 매출 1등이야. 그래서 회사에서
너 안 되겠다, 너 들어와라. 그래서 그룹으로 들어갔어요. 너는 길거리에서 핸드폰 팔지 말고 그러니까 핸드폰 매장이 왜 매출이 오르는지 교육하는 사람이 되라. 그래서 교육자로 바뀌어버립니다, 일터가. 근데 이 자매가 무슨 기도를 했냐면, 한국에 들어와갖고 핸드폰 가게에서 핸드폰을 파는 일을 하면서 이 자매가 기도하는 게 엘모주의를 하나님께 아니, 자기는 지금 길거리에서 핸드폰 판다고. 그런데 그 대그룹을 누구에게? 하나님께. 그렇게 핸드폰을 팔다가 교육자로 갑니다. 교육자로 갔다가 지금은 그 대그룹 그 핸드폰 계열의 사장 바로 직속 기관 그 전략연구소가 따로 있나 봐요. 거기에 지금 들어가 있어요, 이걸로. 그리고 자기 밑에 함께 일하는 사람들은 다 대단한 학벌, 박사들하고 같이 초등학교로 못 나온 아이가. 이거 누가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해주실까? 심은 게 있었죠. 그의 부모님이 중국 땅에 가서 선교를 하면서 어린 시절부터. 여러분, 중국 땅에서 선교한다는 거, 이거는 일반적인 선교하고 좀 차원이 달라요. 공산권에서 한다는 것이. 생명 걸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베이징 올림픽 때 추방을 당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왜 너의 기도를 들어주셔야 되지? 청년들 기도 많이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왜 나의 기도를 들어줘야, 왜 너의 기도를 들어줘야 되니? 주님께서 물으신다면 최소한 거기에 대해서 답변 하나는 갖고 있으라는 거예요. 답변 하나는 있어야지. 왜? 우리 하나님은 행한 대로 심은 대로 갚아 주시는, 심은 게 있어야지. 청년들이요, 정말 부탁합니다. 정말 평생을 살아가면서 하나님 앞에 복을 받는 인생이 되기를 원한다면 청년의 시절에 한 번쯤은 올인해 봐야지. 한 번쯤, 여러 번도 아니에요. 한 번만 한 번은 올인해 봐야지. 올인을 해봐야지. 올인이 뭔 줄 알아요? 모르는구나. 올인이에요. 다 쏟아붓는 거예요. 한 번은 그냥 내가 헌신합니다, 봉사합니다. 그렇게 주일마다 와서 봉사, 너무 귀해요. 너무 감사해요. 그런데 정말 나의 24시간은 한 번은 하나님 앞에 쏟아봐야지. 한 번은 일평생에 해년마다 그렇게 한 번은 선교 갈 거야, 안 갈 거야? 한 번은 다 바빠요. 다 힘들고 어려워요. 다 상황들이 있어요. 사정 없는 사람은 없다고요. 한 번은, 내 일평생에 한 번은 하나님 앞에 쏟아봐야지. 포기해 본 적이 있어야지. 이거하고 딱 저울질해갖고 저울질 할 때마다 어느 편에 쏟아. 그거 보면 그게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떤 중심이 있는지를 아는 거예요. 누구나 할 수 있고 평안할 땐 다 합니다. 누구나 평안하고 은혜가 넘치고 하던 대로 잘 되면 누구나 하나님 좋다 그러고 누구나 하나님 찬양합니다. 그런데 네가 감옥에 들어갔을 때도 하나님 찬양할 수 있겠냐라는 거예요. 한 번쯤은 세상의 가치관과 나의 사정과 나의 여건과 한 번쯤은 하나님의 나라의 일과 충돌이 일어날 때 한 번쯤은 하나님의 일에 올인해 봐야지. 그런데 해본 적이 없어. 선택이 안 돼요. 항상 결정적인 순간이 되면 내 입장, 내 처지, 내 형편, 내 실력. 여러분, 실력 없는 거 압니다. 상황이 안 되는 거 압니다. 내가 하나님의 편을 택하면 실력 주십니다. 아멘 좀 하시죠. 실력을 주십니다. 내가 물질이 없습니다. 우리 돈 있는 사람 없어요. 돈이라는 것은 써도 부족해요. 아멘이세요? 다 부족하대. 아니, 대그룹 삼성 회장님도 돈이 요즘 딸린대. 어떻게 그 돈 많은 사람이 돈이 부족하대. 맨날 돈 빌리러 다녀. 그래요, 안 그래요? 제일 빚도 많죠. 매일 돈 빌리러 다녀요. 그러니까 누구라도 돈은 있어도 써도 부족하고요. 가져도 부족한 게 돈이에요. 어거스틴이 그런 얘기를 했죠. 너가 정말 회개했는지, 너가 정말 하나님 앞에 섰는지를 보려면 뭘 보면 알 수 있다. 그래, 네 주머니가
회개했으면 진짜 회개한 거다. 이건 어거스틴의 말이 아니었어요. 예수님의 말씀이셨죠. 네 재물을 어디에 쌓아두라? 하늘에. 왜 하늘에 쌓아두라고 하죠? 재물이 있는 곳에 마음이 있거든. 그러니까 하늘에 쌓아둔 사람은 어디에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렇죠. 재물에 마음이 있는 게 아니라 하늘에 마음이 있기 때문이에요. 우리 거짓말하지 말자고요. 저는 내 스스로에게 물으시라는 거예요. 결정적인 순간이 됐을 때 나는 과연 하나님 편에 설 수 있는가? 심을 수 있는가? 심을 수 있는가? 행한 대로 갚아주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행한 대로 갚아주시는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몇 가지만 찾아보고 오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먼저는 악인에게 어떻게 갚아주시는가? 첫 번째는 악인은 스스로 망하게 만들어 주십니다. 스스로 망한다라는 것. 누가 망하게 하기 전에 스스로 망하는 거예요. 여기서 스스로 망한다라는 것은 본질적으로 하나님이 망하게 하신다라는 거죠. 스스로 망하는. 우리 1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절 시작. 악인은 쫓아오는 자가 없어도 도망하나 의인은 사자같이 담대하니라. 아멘. 악인은 쫓아오는 자가 없어도요 도망 다닌답니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이런 말이 있죠. 여러분, 때린 사람이 발 뻗고 잘까요? 맞은 사람이 발 뻗고 잘까요? 많이들 맞아보셨나 봐요. 맞은 사람은 발 뻗고 자도 때린 사람은 발 뻗고 못 잡니다. 왜? 혹시 나를 또 해코지할까 봐. 나한테 한 대 맞았다고 사람 보내서 나를 괴롭힐까 봐. 누가 뭐 암살자를 보내서 나를 해하지는 않을까 잠을 못 자는 거예요. 그래요. 때린 사람은 보복당할 것이 무서워서 발 뻗고 못 잡니다. 무슨 말이냐면 악인은 스스로 고통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스스로. 이처럼 누군가 죄책을 추궁하지 않아도 자신 스스로가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죄의식으로 인해서 불안과 공포와 초조 속에서 지내게 된다는 거예요. 이런 모습은 아이러니하게도 정상적인 죄인의 모습입니다. 이게 보편적인 죄인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하지만 같은 죄를 반복하고 죄가 습관이 되어버리면 죄를 짓고도 죄책감이 들어요, 안 들어요? 안 들어요. 이를 뭐라고 하냐면 성경에서는 완악하다, 강팍하다, 그 마음에, 그 양심에 화인 맞았다, 구제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회개의 영이 쏟아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사죄의 은총을 받을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왜? 강팍해, 완악해. 누가 그랬어요? 애굽의 바로. 아무리 사인을 줘도 그는 하나님 없는 삶을 포기하지는 못합니다. 죄책감을 안 들어. 왜? 항상 그 죄를 반복적으로 지어왔기 때문인 거예요.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죄를 짓고 나면 양심의 가책으로 인하여서 자기 스스로 고통을 당할 것을 오늘 말씀에 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형법에, 우리나라 형법, 뭐 세계적인 형법 다 똑같아요. 공소시효라는 법이 있는 거 알고 계십니까? 이 공소시효라는 건 뭐냐면 일정 기간이 지나면 더 이상 공소권 없다, 이렇게 공소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죄책으로부터 자유하게 됩니다. 물론 이는 범죄의 경중에 따라서 그 공소시효의 기간이 달라요.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살인죄의 경우는 보편적으로 25년 공소시효를 갖습니다. 내가 누구를 살인하고 25년 동안 안 잡히고 도망 다니면 공소시효가 이제 없어지는 거예요. 공소권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잡혀도 죄책을 받지 않습니다. 무기형에 해당하는 범죄 같은 경우는 한 15년만 잘 도망 다니면 공소권 없어요. 하지만 내란죄 또는 집단 살해죄 또는 살인죄 중에서도 특히 사회적으로 용납되지 못하는 살인죄 또는 13세 미만, 잘 들어두세요. 죄 짓지 말고 사세요. 13세 미만 아동 및 장애인 대상으로 한 성폭력과 같은 이런 중범죄는 현재 우리나라 형법에서 공소시효를 두지 않습니다. 죽을 때까지 잡히면 그냥 20년이 지나건 30년이 지나건 40년이 지나건 여기에는 제한을 두지 않았다고요. 본래는 모든 형법에 공소시효가 있었어요. 그런데 2000년대 들어서 이게 우리나라 법이 바뀝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화성 연쇄 살인 사건 아세요? 그것을 배경으로 했던 그놈의 목소리인가? 그놈의 목소리가 아니라 그놈 목소리라는 영화가 제작됐었어요. 그게 사회에 이슈가 되면서 그놈 목소리, 그 다음에 도가니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이 도가니는 아동 강간하는 것을 배경으로 해요. 이것이 영화화되면서 사회적으로 반향을 일으켰어요. 그래서 이때부터 2000년 들어서 이런 13세 이하의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이런 성폭력이라든지 또는 살인죄 중에서도 이런 사회적으로 용납이 안 되는 이런 아주 흉악한 범죄의 경우는 공소시효가 없습니다. 평생을 도망다녀 죽든가 도망다니까 일단 잡히면 바로 감옥에 가야 되는 거예요. 이처럼 공소시효가 모든 게 있지는 않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형법에는 기본적으로 공소시효라는 게 있어요. 이런 공소시효를 왜 둘까요? 아무래도 보편적으로 볼 때 죄를 짓고 쫓기는 삶을 사는 사람은 이미 그 기간에 죄에 대한 어떤 고통을 다 당했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러니 기본적으로 죄 짓고 살 수 있다 없다? 절대 없다라는 거예요. 절대 없다. 오직 죄인이 살 수 있는 길은 용서를 구하고 화해를 청하고 회개하는 방법뿐이 없습니다. 여러분, 죄 짓고는 못 사는 거예요. 왜? 이건 하나님이 반드시 갚아주십니다. 자, 첫 번째, 악인에 대해서 갚아주시는데 스스로 망하게 한다. 자, 두 번째, 악인에게 갚아주시는데 어떻게 갚아주시냐? 기도를 거부해버립니다. 악인은 아무리 기도해도, 특별히 율법을 따르지 않으면서 기도하는 것들 가증스럽다 이렇게 얘기해요. 성경 보겠습니다. 9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귀를 돌려 율법을 듣지 아니하면 그의 기도도 가증하니라. 아멘. 율법을 무시하고 거부하고 순종하려고 하지 않는 자들의 기도는 아무리 40일 기도하고 몇 번씩 해도 그 기도를 들으신다 안 들으신다? 안 들으신다. 심지어 율법을 지키지 않으면서 말씀과 상관없는 삶을 살면서 예수의 이름을 부르며 아무리 기도한다고 할지라도 그 기도를 우리 주님이 가증스럽게 생각하시겠대요. 여러분, 가증히 여긴다라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구토가 날 정도로 혐오스럽고 역겹다 이런 뜻이에요. 아주 보기만 해도 혐오스럽고 역겹다라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말씀을 거부하면서 말씀을 순종하지 않으면서 그가 행하는 모든 종교적인 행위는 다 악을 쌓을 뿐이라는 거죠. 악을 쌓을 뿐.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에 준행함이 없이, 말씀에 순종함이 없이 기도하는 것들 가증히 여길 정도라면 그의 삶에서 있는 어떠한 종교적인 선행도 우리 하나님은 가증히 여기십니다. 그래서 악을 쌓을 뿐이라는 거예요. 자, 또 하나는 말씀을 거부하는 자의 기도는 분명히 그의 기도 속에 말씀 없이 기도할 거예요. 말씀을 거부하니까 말씀 없이 기도하는 것들은 열이면 열 다 자신의 정욕과 욕심대로 구하는 기도뿐인 거예요. 그러니 그 기도는 들으신다 안 들으신다? 안 들으신다. 안 들으실 뿐만 아니라 역겨워하신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말씀에 순종하고 경청하고 그 말씀을 따르려고 하는 자들의 기도를 기뻐 들으십니다.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고 나를 간절히 찾는 자들이 나를 만나리라. 무슨 말이에요?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귀히 여겨주겠다. 하나님을 존중히 여긴다는 건 뭘 존중히 여기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 능력 많으시네, 내게 복을 주셨네, 그런 게 아니라고요. 하나님을 존중히 여긴다는 건 하나님의 말씀을 존중히 여기는 거예요. 존중히 여긴다는 건 무겁게 여긴다는 뜻이에요. 부모님을 존중히 여기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 부모님을 존중히 여기는 거예요? 부모님의 말씀을 도저히 이 시대하고 안 맞아, 도저히 나의 생각하고 안 맞아, 그래도 하나님, 어머니 부모님의 말씀을 존중히 여기는 거예요. 무겁게 여기는 거예요. 제가 이제 조금 알겠어요. 이제 반백년 살고 나니까 알겠어요. 부모님의 말씀은
옳습니다. 왜 오르냐면 그분의 세계에서 올라요. 부모님은 부모님의 세계가 있고 우리 똑같이 2025년을 사는데 2025년을 사는 게 아니더라고. 우리 어머니는 아직도 1970년대를 살고 계시고 나만 지금 2025년, 저도 2025년을 못 살고요. 우리 애들이나 2025년을 살고 저는 아마 한 2010년쯤 살고 있나? 그러니까는 우리는 같은 연대를 살아도 동시대를 사는 건 아니더라고요. 나는 나만의 세계가 있어요. 그러니까 부모님은 부모님의 세계가 있어요. 그러니까는 연세 있으신 분들은 항상 무슨 얘기만 하고 나 때는 말이야 6.25 때는 말이야. 왜? 그분은 그분의 세계예요. 그래서 그분의 세계에서 하시는 말씀은 그분의 세계에서 100% 옳습니다. 그러니까 나하고 내 시대하고 조금 안 맞을 뿐이지 그분의 시대에는 맞는 거예요. 그러니 부모님의 말씀을 존중히 여기시기를 바랍니다. 자녀들이요, 존중히 여기시기를 바랍니다. 물론 그를 다 따르라는 말은 아니에요. 그러나 그분의 말씀을 무겁게 여길 줄은 알아야죠. 한 번 더 생각하고 한 번 더 충고로 받고 그럴 수는 있어야 된다. 그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존중히 여기는 자가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을 존중히 여기는 자를 우리 하나님은 그를 존귀하게 여겨주겠다라는 거지.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귀히 여기시기를 바랍니다. 그 말씀이 내 안에 있어야 돼요. 그 말씀이 내 안에 있어 그 말씀대로 준행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 기도가 들으심이 되는 기도가 될 줄로 믿습니다. 자, 보세요. 논리적으로 우리는 모든 기도는 내 속에 있는 것을 토해 놓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그분의 기도를 소리를 들으면 그분의 기도 소리를 들으면 그분 속에 뭐가 있는지를 압니다. 내가 눈만 감으면 자식을 위한 기도를 해. 그럼 내 마음속에 뭐가 있는 거예요? 자식이 있는 거예요. 입만 열면 돈. 그럼 내 속에 뭐가 있는 거예요? 돈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나쁘다는 의미가 아니라 누구라도 내 속에 있는 것을 입으로 말하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 내 속에 말씀이 있으면 기도의 자리에 뭘 얘기할까요? 그렇죠. 어떤 기도? 이 말씀이 이루어지기를. 그래서 주님께서도 말씀하셨죠. 너희가 내 안에,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그러면 우리가 뭐든지 기도하면 다 이루어집니까? 비밀이 있어요. 다 이루어지는 비밀, 원리가 있다라는 거죠. 그 원리가 뭐라? 너 속에 뭘 둘 때, 그렇죠. 말씀이 너 속에 있으면 네 속에 있는 것이 나오게 되는데, 말씀이 네 속에 있으면 너가 입을 열 때마다 내 속에 있는 말씀을 기도하게 되더라는 거죠. 기도의 자리에 말씀은 없고 다른 것만 있다면 그게 내 속에 있다라는 증거, 이건 부인할 수가 없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내 속에 말씀을 두고 그 말씀이 원하시는 바를 따라 기도할 때 응답이 있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빌립보서에서 말씀하셨어요. 행하시는 일, 너희 가운데 행하시는 일은 하나님이시니 너희 가운데 소원을 두고 행하시는 이라. 소원, 내 마음에 소원이 일어나게 해서 그 소원을 놓고 기도하게 하신다고요. 그리고 그걸 이루어 가신다라는 거죠. 근데 내 마음의 소원의 출처가 어디로부터고? 그렇죠, 말씀. 내가 비록 세상 속에 살아가고 내가 세상에 필요가 분명히 없는 것이 아니라,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내 속에 있으면 나의 필요를 구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그래요. 우리는 항상 기도하잖아요. 하늘에서 주의 뜻이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에서도 그 기도는 예배 끝날 때만 하는 기도가 아니라고요. 우리의 평생의 기도가 되어야 된다는 거죠. 이 기도의 출처가 어떻게 시작했어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예수님께 찾아와 얘기합니다. 다른 랍비들은 다 제자들에게 기도를 알려줍니다. 우리에게도 기도를 알려주세요. 이 말은 뭐예요? 너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무엇을 목적 삼고 살아갈 것이냐?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이 너가 이 땅 살아갈 때 이거 두고 기도해라, 이것을 목적 삼으라, 그리고 기도시켰어요. 그 기도가 뭐예요? 하늘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원하노라. 이 기도는 예배 끝날 때만 하는 기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삶의 방향이 되어야 되고 우리의 삶의 목적과 종착지가 되어야 된다는 거죠.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할 때 말씀을 들으시는 줄 믿습니다. 자, 두 번째, 악인의 기도는 가증히 여기신다. 자, 세 번째, 악인은 갚아주시되 어떻게 갚아주시는가? 스스로 함정에 빠지게 만든다. 누가 함정으로 밀어넣은 게 아닌데 악인들은 스스로 함정에 빠진답니다. 우리 10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정직한 자를 악한 길로 유인하는 자는 스스로 자기 함정에 빠져도 성실한 자는 복을 받느니라. 17절 한번 더 읽겠습니다. 17절 시작. 사람의 피를 흘린 자는 함정으로 달려갈 것이니 그를 막지 말지니라. 아멘. 그래요. 의인들을 함정에 빠뜨리려고 만들었던 그 함정에 누가 빠지고, 그렇죠, 악인들이 스스로 빠지더라는 거예요. 스스로. 누가 그랬어요? 하만. 그는 모르드게가 너무 미웠어요. 너무 미워서 그 미움과 시기와 질투는 끝내 하지 말아야 될 일을 하게 만들어 버립니다. 아수에로 왕에게 거짓을 꾸며내고 유대 민족을 한날에 다 몰살시키려고 함정을 팠지요. 그런데 그 함정에 누가 빠지고? 하만이. 모르드게를 달아 죽이려고 했던 그 장대에 누가 달리고? 하만이 달리더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악인들의 갚아주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기억하세요. 우리 청년들 앞으로 인생 살아갈 때 이웃을 좀 밉다고, 이웃이 좀 꼴보기 싫다고 이웃을 궁지에 몰아넣을 계획을 하지 마십시오. 이웃을, 타인을 궁지에 몰아넣으려고 난처하게 만들면 반드시 그 난처하게 만들었던 그곳에 누가 빠지고? 내가 빠지게 된다는 거예요. 제발 악한 일에 우리 청년들 동조하지 마세요. 도모하지 마세요. 요즘 계속해서 묵상이 자꾸만 묵상되는 말씀이 시편 1편 말씀이에요. 아슈레 복 있는 자는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묵상이라는 건 뭐예요? 묵상이라는 건 암송을 얘기하지 않아요. 묵상이라는 것은 묵념을 말하지 않아요. 묵상이라는 것은요, 그 말씀 그대로 읊조리는 거예요. 되뇌이는 거예요. 되새기는 거예요. 되새기는 거. 여러분, 뭐 영어도 뭐 되새김 영어가 뭐 있더라고요. 그래서 영어를 그렇게까지 하는 이유가 뭐예요? 영어를 써먹으려고 하는 거죠. 그렇죠? 마찬가지. 우리가 날마다 말씀을 묵상하는 이유가 뭐예요? 그럼 묵상하면 내 인격이 고상해집니까? 뭐 어제 누가 상 줍니까? 되새긴다라는 건 뭐냐면 그거 써먹으려고 하는 거예요. 써먹지도 않을 거면서 뭐 이렇게 묵상하세요? 써먹으려고 하는 게 묵상이에요. 그래서 묵상이라는 것은 머리로 생각한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적용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 묵상, 새벽 묵상, 묵상이라는 단어는 암송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머릿속에 담아놓는 게 아니고 뭔가 생각하고 그치는 게 아니라 진정한 묵상은 삶에 적용해보는 거예요. 내 인격에 적용해보는 거예요. 써먹으려고 그 되뇌이는 거라니까요. 그렇게 묵상하는 자가 복이 있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복 있는 사람은 절대 악인들의 꾀를 동조하지 않습니다. 타인을 궁지에 빠뜨리려고, 우리 학생들 어떤 학생이 좀 보기 싫다고 걔를 난처하게 만들려고 집단적으로 뭘 하고 거짓을 막 만들어내고, 그런 것들 다 뭐예요? 악한 일이에요. 제발 그 악한 일에는 동조하지 마시고 함께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타인을 궁지에 빠뜨리고 새를 잡듯이 올무를 치고 웅덩이를 파놓고 그리고 확 밀어버리려고 하고 그러지 말라라는 거예요. 악한 자들과는 절대 함께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함께 달리다가는 함께 함정에 빠지고 마는 거예요. 자, 세 가지를 얘기했습니다. 바로 마지막에 악한 자들은 스스로 함정에 빠진다. 자, 그렇다면 마지막입니다. 의인들에게는 어떻게 갚아주시는가? 이게 좀 중요하겠죠. 의인들에게는 하나님이 어떻게 갚아주시는가? 우리 14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항상 경외하는 자는 복되거니와 마음을 완악하게 하는 자는 재앙에 빠지. 항상 경외하는 자는 뭐가 있겠다? 그렇죠, 복된다라는 거죠. 경외하는 자들은 복을 받는 거예요. 하나님의 율법과 규례를 경청하고
존중히 여기고 순종하는 자가 복되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복을 받으려면 항상 그래야 된답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하죠. 항상. 항상이라는 단어는 지속성을 얘기해요. 그리고 또 일관성이 있어야 돼요. 반복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항상이라는 단어는 성경에서 충성, 성실 이런 단어로도 바꿀 수가 있어요. 항상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해야 되는 거예요. 지속적으로, 일관성 있게, 반복적으로 항상 나의 모든 삶의 영역에서, 감정과 이성과 행위의 영역에서 항상 누구를 경외하고, 마음으로만 경외하고 아니라는 거죠. 생각으로만 경외한다. 아니, 그 거짓말. 항상이라는 단어는 나의 모든 삶의 전 영역을 통틀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엄마에게도 경외했으면 아빠에게도 어떻게 하고? 경외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을 경외한다면 날 뭘 주셨을 때만 경외하는 게 아니라 언제도 경외하고, 그렇죠, 나에게서 뺏어갔었을 때도 경외한다라는 거예요. 어떤 상황과 여건 속에서도 일관성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좋을 때는 한정없이 줬다가 안 좋을 때는 훅 꺼지고 그러지 말라라는 거예요. 모든 영역에서 경외하는 거예요. 경외하는 관계의 영역에서, 직장 생활 가운데서, 교회 생활을 비롯해서 나의 모든 생각과 의지와 말과 행동과 물질의 영역까지 모든 영역에서 경외하는 거예요. 이것은 다분히 시간적이고 횟수적인 것을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누구라도 조금만 신앙이 있다면 한 번은 경외할 수 있어요. 한때는 경외할 수 있어요. 그런데 한 번 경외하고 한때 경외해서는 복을 얻지 못한답니다. 항상 경외해야 한다는 거예요. 내가 원하든 원치 않든, 내 계획대로 일이 잘 이루어지든지 그렇지 않든, 내가 건강하든지 건강하지 않든, 부하든지 가난하든지 항상 범사의 모든 영역에서 한 번, 한때만 그런 것이 아니라 항상 경외해야 되는 거예요. 항상이라는 말 속에는 영역의 문제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영역의 문제. 아까는 시간의 문제였다면 영역의 문제도 있어요. 여러분, 범사에 감사하라 이런 말씀 아시지요? 범사에 감사하는 게 뭐예요? 항상 감사하는 거예요. 항상. 감사는요, 하나님의 일하심을 인정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하심을 인정하는 데서부터 진정한 감사가 나옵니다. 내가 원하든지 원치 않든지, 내가 병석에 누웠든지, 내가 원하는 대로 일이 안 돼도 감사해요. 범사에. 망해도 감사해요. 범사에. 왜? 망하는 이 순간 속에서 누구는 일하고 계시다. 그렇죠. 하나님의 일하심을 내가 인정한다면 범사에 감사할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섭리를 겸허히 순종한다는 믿음의 표현이 되는 거죠. 그래서 항상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범사에 감사할 줄 아는 거예요. 그분의 통치와 섭리를 인정한다는 거죠.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너의 길을 지도하시리라. 여러분, 인도와 지도는 좀 달라요. 인도는 그냥 따라만 가면 됩니다. 근데 지도는 두들겨 맞습니다. 인도는 때릴 필요 없어요. 따라와요. 인도 받을 때는 참 은혜가 넘칩니다. 인도 받을 때는 평안합니다. 그런데 지도 받기 시작하면 불편해집니다. 왜요? 지도에는 뭐가 있으니까. 그렇죠, 매가 있거든요. 여러분, 학교 다닐 때 지도교사, 지도 선생님 기억나십니까? 저는 지금도 기억해요. 아시안 권투 선수 출신으로 아시안 권투 선수 주심까지 하셨어요. UFO라고. 본인이 그렇게 지었어. 자신이 때리는 몽둥이가 UFO래. 번쩍번쩍. 지도교사님이셨어요. 제 지도교사. 얼마나 무서웠는지. 체육실로 끌려가고 빠따로 맞고. 그런데 그분이 저는 제일 좋아요. 그분의 그게 없었으면 인생이 어떻게 됐을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누구라도 실수할 수 있습니다. 아멘 하세요? 왜 실수할 수밖에 없죠? 예? 처음 살아본 거니까. 처음 하는 것에서는 별 재주가 없어요. 아무리 돈이 많아도 처음인데,
아무리 지식이 많고 학위가 있고 박사학위가 몇 개씩 있어도 처음 하는 건데 누구도 잘할 수 없어요. 그래서 모든 인생은 다 실수할 수밖에 없습니다. 오직 실수하지 않는 분은 예수님밖에 없어요. 하나님밖에 없어요. 왜? 모든 것을 다 아시기 때문에. 그분은 살아보실 필요도 없이 모든 것을 시작과 끝을 다 아시는 분이니까 그분은 실수가 없어요. 그러나 우리 인간은 아무리 잘났어도 실수가 있다 없다? 있다. 그래서 그 실수 있는 인생은 반드시 지도함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지도를 받으면 빨리 회복이 됩니다. 내가 곁길로 갔어요. 곁길로 갔는데 그 길 아니야. 너 빨리 가. 말로 해서 안 들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맞으래요. 맞아야지. 맞아서라도 옮겨질 수 있다면. 열차가 지금 탈선을 했어요. 열차가 탈선했는데 그대로 내버려두면 어떻게 됩니까? 처음에는 좀 달릴지 모르지만 그거 뒤집어지고 마는 거예요. 다 죽는 거예요. 탈선했으면 빨리 어떻게 하고 다시 올려놔야지. 다시 올려놔야지. 그게 지도예요. 여러분, 지도안 받는 건 절대 나한테 유익합니다. 절대적으로 유익합니다. 지도안 받는 인생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우리의 자녀들이 누가 좀 지도해 줬으면 좋겠어요. 우리의 자녀들을 하나님께서 지도해 주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만 지도해 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들의 지도받기를 원해요. 지도함 받아야지. 왜요? 하나님의 음성은 안 들려도 사람의 소리는 들리잖아요. 지도해 줘야지. 그런데 지도받으려고 하지를 않아. 또 지도하려고도 안 와. 네 인생은 네 거야. 네가 한번 해봐. 너 다 컸으니까 네가 해봐. 네가 해봐. 네가 해봐. 그렇게 해서 잘 되듭니까? 아닌 거예요. 잔소리 안 하는 소리가 아니라 잘못된 길로 가면 얘야 거기는 잘못된 길. 물론 그 말 안 들을 거예요. 안 들을 거예요. 그런데 들을 줄 기대하고 지도는 해야죠. 우리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답니다.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범사에 인정하라. 모든 일 가운데 네가 원하는 대로 일이 되든 안 되든 그 안 되는 속에도 하나님의 통치와 섭리는 있다. 그것을 인정하라는 거예요. 인정하면 내가 비록 곁길로 가고 내가 비록 실수했을지라도 우리 하나님 다시 원상복귀 시켜 주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천국 가는 길은 직선적으로 가는 게 아니라고요. 천국 가는 일은 직선적 사관이 아니에요. 우리는 자꾸 그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뭘 찾냐면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습니까? 그 찾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는 자꾸 직선적으로 생각해요. 아니, 여기서 여기로 가는 게 하나님의 뜻입니까? 여기로 가는 게 하나님의 뜻. 그걸 묻고 있어요. 아니, 여기로 가든 여기로 가든 저기까지만 가면 되잖아요. 우리 하나님의 섭리는 저는 나선형이라고 생각해요. 직선적이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실수하는 게 그거예요. 여기서 여기를 가야 되고 두 갈래 길 중에서 어느 길이 하나님의 여기로 가야 되고 우리가 길을 잘못 들어서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나 봐. 아니라고요. 내가 하나님을 붙들고 있으면 지도함 받을 것을 각오만 하고 있으면 왼쪽으로 가야 되는데 오른쪽을 선택했어도 하나님의 지도를 받으면 나중에 어디로 가고 왼쪽으로 가고 있더라는 거죠. 지도함 받지 않으려고만 하니까 내 고집대로 하려니까 문제가 생기는 거지. 하나님의 통치와 섭리가 있다고 믿고 늘 한순간순간마다 하나님 나를 인도해 주세요. 하나님 나를 지도해 주세요. 범사에 내가 주를 인정하겠습니다. 항상 하나님을 경외하겠습니다. 그것이 바로 의인의 삶이라고요. 그 삶을 걸어가면 비록 내가 엉뚱한 길로 갔을지라도 우리 하나님은 절대 내버려 두지 않으십니다. 말로 해서 안 되면 두드러 패서라도 다시 레일 위로 올려놓는 거예요. 그리고 그 길 가게 하십니다. 그런데 이렇게 인도 안 받고 지도 안 받고 가봤더니 어느새 천국에 와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고백했습니다.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셨나이다. 지팡이로만 나를 안위하신 게 아니라 뭐로도 막대기로도 나를 안위하셨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모든 영역에서 항상 범사에
하나님을 경외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이 준비하신 복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